할렐루야. 이제 저희가 마지막 그 패널 디스커션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대에 정말 감사한 것은 오전 10시부터 이 시간까지 정말 대면으로 또 이렇게 저희들이 정말 얼굴을 맞대면서 함께 이런 포럼을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프로그램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패널 토의 시간은 5분의 패널자들을 모시고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순차 통역도 가능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를 하셨던 조나단 벙크 박사님, 조금 전에 강의를 마치셨던 넬슨 제닝스 박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벤토레, 아까 예배 시간에 축복기도 해주셨던 벤토레 목사님, 또 KWMA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우리 강대응 선교사님, 그리고 또 책의 논찬자로도 헌신하셨던 우리 정대서 장로님, 이렇게 5분을 모시고 또 저희가 이 패널 토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어떻게 패널 토의 시간을 진행할지를 설명해 드리면요. 조나단 벙크 박사님과 또 넬슨 제닝스 박사님은 먼저 강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숨을 고르시고요. 이제 그 강의를 안 하셨던 벤토레 목사님부터 강대영 선교사님, 정대서 장로님께 제가 아주 그 퍼시픽,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좀 질문에 대한 모두 발언을 7분씩 해 주십사라고 미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의 저자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50분 정도가 됩니다. 특별히 발제를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자리에 우리 김홍주 목사님도 아주 훌륭한 페이퍼를 쓰셨던 저자시고,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엄주연 박사님께서도 또 발제를 하셨던 그런 저자십니다. 이 두 분께 간단히 또 책에 대해서, 쓰신 페이퍼에 대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패널 디스커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생각해 두셨다가 꼭 이런 질문들, 이런 답변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테이블 위에 있는 페이퍼에다가 잘 적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정말 잘 준비하셨다가 아까처럼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이렇게 구체적이고 짧은 질문들을 해 주시면 또 여기에 계신 분들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벤토레이 목사님께 그 믿음 재정, 그 faith financing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그 스토리를 발제하셨습니다. 또 이제 이러한 믿음 재정의 삶을 사셨던 우리 벤토레이 아버님, 대천덕 신부님, 또 지금 또 예수원,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또 한국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어떻게 도전이 되고 또 적용이 되어 될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먼저 우리 벤토레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발표는 그 PPT 나와야 하죠. 저희 발표는 7장입니다. 책에 있는 7장, 믿음, 재정, 사례 연구. 거기에서 먼저 KGMLF 위에서 만드는 파워포인트 쓰고 있어요. 네, 여기 나왔습니다. 한 가지 사과드려야 합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영어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 번역하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금 나누면서 저희 너무나 부족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원래 또 7장에 있는 제목 제목 아니고 내용은 7장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원에 196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대천덕 신부님, 현재인 사모님, 저희 부모님의 그때에 이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한국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그때에 실험실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 전에 신학원에서 사제될 분들은 가르치는데 근데 평신도 가르치기로 원했고 실험실도 하기로 원했습니다. 세 가지 실험실. 첫 번째 나와 하느님, 두 번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코노니아 안에서 생활하시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우리 혹은 공동체 교회는 사회와 무슨 관계 있는 것은 그 실험하기로 원했습니다. 처음에 1965년에 전막 생활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버지 저하고 10명 한국 남자들은 그렇게 생활했고 그거 하면서 전부터 예배 매일매일 예배하고 있었고 또 그 예배하는 장소 지금 예수원에서 십자가 기도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예배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집 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 집은 바위 위에 세우는 집입니다. 그래서 돌은 그냥 돌 아니고 온전한 바위니까 바로 거기서 지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원에서 공동체입니다. 또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조그만 기도실이 있고 여러 곳에 있고 공동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다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식사할 때, 예배 마치고 방송 지우고 식탁에 나오고 우리는 그렇게 주일마다 온 공동체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개념은 그 전통적으로 가족 안에서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모든 것은 하느님이 공급하는 것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첫 번째 실험실, 나와 하느님.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느님의 공급, 그 일하기 위해서 공급하시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에 그거 예수원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에서 배웠던 내려오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믿음으로 생활했습니다. 사역하면서 또 대학교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근데 책에 보면 몇 가지 그 경험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느님이 직접 공급하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재정만 아니고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험실이면 실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하고
공동 생활하고 모금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느님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필요성 알려주는 거 아니고 하느님만. 그렇게 하면서 잘못하는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통하여 계속 이거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하느님이 계속 공급하는 것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작할 때 손님 사역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조용히 기도 생활하기로 원했습니다. 수사 생활하기로 원했고, 그런데 한 2년 되어서 한 67년에 동아일보에서 기사 나오는데 사람들 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손님들은 오면서 많은 것은 그냥 후원하고 있었어요. 손님 와서 받을 거 미안합니다. 구하는 거 없었어요. 그냥 모두 손님들, 모두 사람은 예수님의 받는 것처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식비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 후원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원 생활은 손님들 의지하기로 시작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거 생각하고, 우리는 손님 없으면 어떻게 살까?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손님 없었어요. 2년 동안 손님 안 받았어요. 그래도 하느님이 계속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면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57년 동안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데 한 가지, 여기는 제게 없는데, 근데 한 가지 마지막 말하는 것은, 강조하기로 원한 것은, 어떻게 생활하든지, 어떻게 사역하든지, 선교하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이론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이 공동체 위에서 이론적인 거 아니고 하느님의 직접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천덕 신부님의 또 한 가지 하는 말은, 다른 사역, 이거 우리 공동체 위에서 모금하지를 못한다. 근데 저의 아들한테 책임지는 것은 교회하고 나라 위한 훈련센터 세우기 위해서, 삼수령센터 세우기 위해서 모금해야 한다. 왜냐하면 돈역자들 필요한다. 또 이것은 우리 공동생활 위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예수 안에 50년 동안 믿음 재정으로 생활하는 것을 교회에 나가서 모금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 아주 깊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그런데 다른 사람 이와 같은 생활을 위해서 자랑스러운 것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이 의지하는 것은 하느님이 의지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근데 분별해서 하니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책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또 벤토레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많은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이따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그때는 저희가 또 아주 유창한 영어로 듣는 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죠. 너무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강대웅 선교사님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랫동안 선교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지금은 KWM의 사무총장으로 계신데,
저희가 이 책에서 또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그 자립에 관한 것입니다. 재정 자립. 특별히 옥성도 교수님이 존 네비우스 그 자립 정책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고요. 또 미조람 장로교회가 어떻게 많은 선교사들을 자립적으로 후원하고 선교하는지 너무 좋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선교사님으로서의 경험, 또 KWMA의 사무총장님으로서의 또 바라보는 관점, 또 한국 그 교회와 선교회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도전들이 있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 저한테 부탁하셔서 열심히 책을 읽어서 이제 4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읽으려고 하면 7분이 더 될 것 같아서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결론 전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교과서적인 레슨은 되지만은 선교지 삶의 실천은 되지 않는 것이 이 자립에 관한 한국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이 책에선 다루질 않았는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영국의 하일리 벤이나 오늘 루퍼스 앤더슨 미국 사람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영국과 미국에서 그 당시 선교지의 현장을 보면서 얘기한 것이 이제 3자 정책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평생에 한 번 만났는데, 잠깐 사무실에서 미국 사무실에서 만나고 그 이상에는 교제가 없었고, 그 당시에 우편물도 없었는데, 미국 선교사들의 입장을 보면서 루퍼스 앤더슨은 3자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헨리 벤은 영국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서 한 걸 보면서 이 사람은 3자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1796년생입니다. 그리고 33년 뒤에 네비우스가 태어났는데, 네비우스가 이 두 사람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3자 정책을 중국에서 실천을 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네비우스보다 30살쯤 적은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이 사역을 할 때에 자립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해서 네비우스를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30살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비우스가 한국에 왔을 때 나이가 59, 60 이렇게 됐고요. 언더우드는 29, 30 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네비우스가 중국에서 네비우스 3자 정책을 실시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정한 성공은 했지만은 이거는 완벽한 3자 정책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한국에 와서 먼저 언더우드가 네비우스를 초청해 가지고 자기 교회 리더 14명하고 한번 훈련을 하고, 두 번째 2년 있다가 다시 초청을 해서 한국에 있었던 그 당시에 젊은 7명의 선교사들이 네비우스에게 다시 이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네비우스가 중국에서 했던 1차적인 성공과 실패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더우드가 이거를 다시 스터디를 하면서, 언더우드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했고, 사무엘 마펫은 평양에서 또 다른 방면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레슨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날 한국 선교사들에게도 필요한 건데, 이제 중국이 어려웠을 때에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미국에서 2만 불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보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구제비를 받고 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온 전형적인 크리스찬에 대한 말이 이제 쌀 크리스찬,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요게 레슨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시작할 때는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선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현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갔습니다. 여기 10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이 원리를 중요한 거를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첫 번째는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시킨 건데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두 번째는 현지인들이 많은 것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게 일을 하는 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예배당을 지으면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예배당을 지으면 목회자가 필요한 거니까 이게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는 일에 처음에는 소극적이었고 이제 한 10명, 20명 미만의 사랑방이라든가 무슨 요즘 말로 얘기하면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의 가정교회 전신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한 사람이 맡아서 감당하게 했는데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영수와 같은 이렇게 해서 현지인에게 후원하는 일을 아주 이것을 이제 줄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지인에게 돈을 주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월급이 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일을 안 하고 한국에서는 말룬타릴리 그런 일을 많이 하도록 우리의 선배 초창기 이런 귀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당을 개척할 때에도 이분들이 한국에서 남한에서 예를 들면은 예배당을 100명짜리 들어가는 예배당을 진다 그러면은 북한 쪽에서는 15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진다는 이런 경쟁적으로 하면서도 3분의 2 정도는 항상 현지인들이 다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이 책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선교사를 이기풍 목사님을 보내고 중국의 산동성에 보낼 때에도 결국은 선교사들의 돈을 지원을 안 받고 한국계 전체가 후원을 해서 도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총회가 결정한 게 뭐냐 하면은 장로교인은 선교해야 된다. 선교하지 않으면은 장로교인이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을 했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7분 때문에 그래. 7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계 선교 이게 지금 한국계 선교사들로 적용하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이 교회와 예배당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는 건물을 세운다는 건데 결국은 건물을 세우면은 사람을 고용해야 되고 목사들은 선교사들은 이 목회를 어레인지하고 매니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교회가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예배당에 관심에 이걸 좀 구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그 두 번째 넬슨 박사님 얘기할 때 제가 반론하고 싶은 것도 있고 동의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선교를 보낼 때 우리가 항상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몇만 명 보냈다는 게 아니고 지금 현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내는 게 중요한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이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교를 할 때에 이게 리시빙 엔티티의 퍼스펙티브 가지고 생각해야지 샌딩 엔티티의 퍼스펙티브 가지고 생각하면 이 선교는 건강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가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선교의 한국교회 연장선상에서 하는 게 아니고 현지에 있는 교회를 세우러 가는 거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현지에 있는 교회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한 교회의 신약과 신학과 그런 걸 따르지 않고 뭔가 건전한 교회를 세우겠다고 교회를 세우고 현지인하고는 거리를 두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니까 현지의 메조리티 교회가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이 그냥 나가거든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선교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이게 지금 현지 교회고 연합하라고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이게 복음적인 교회에서 30초 복음적인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미시오덱이라든가 홀리스틱 미션이라든가 이 에큐메니칼 선교라고 하는 거를 오늘날 다시 생각해서 한국교회 선교사가 가면은 현지에는 메조리티 교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과 같이 사역을 해나가야 한국 선교가 더욱더 건강하고 이 자립 단계도 선교사가 떠나도 현지인이 테이크오버할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한국말을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박수까지 드리시네요. 네, 또 우리가 계속되는 시간들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듣고요. 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패널
리스트 분들의 또 답변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 가질 것입니다. 일단 또 모두 발언 마지막에 우리 정대서 장로님께서는 KGMLF에 또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참석하시고 귀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준비를 다 해주셔서 페이퍼까지 다 보내주셨는데 일단 논찬자로 우리 12장에 보면 또 발제를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대서 장로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7분을 하여튼 맞춰보도록 2페이지를 작성했는데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돈은 본질적으로는 뉴트럴합니다. 다들 동의하실 말씀인데 그래서 돈에 대해서 뭐 악하다 선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겠죠. 그 돈 자체에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쓰는 사람들, 그 쓰는 인간의 마음에 달려있다. 그러면 쓰는 자의 마음이란 과연 뭐냐?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쓰는가? 무엇을 위해서 쓰는가? 어떻게 쓰는가 등등이라고 보입니다. 선교 기관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쓰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든 자신을 위해서 쓰면은 돈 자체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돈은 선한 도구가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자신을 위하여 쓴다는 것은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게 되겠지만 약간 교묘한 부분으로 가면은 개인의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든가 단체 이름을 높이려고 한다든가 하는 그런 위선까지의 모든 의도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쓴다고 할 때에도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단체든 돈이 궁극적으로 선교사나 선교기관을 위해서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도록 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가 여부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어떤 교회 이름으로 병원만 크게 지어놓고 교회 이름만 홍보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는 작고 허름한 병원일지라도 선교 마인드가 충만한 의료 선교사나 지원 인력이 현지인들을 진심으로 섬기면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쓰는가라는 면이 아마 저한테 주어진 과제였던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당연히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회계 시스템을 잘 도입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전적인 것이고 동시에 사후 감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감사 혹은 평가에 대해서 이거는 선교사를 못 살게 굴려고 한다 혹은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 오해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직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의도된 오용이나 남용을 한 것이 아니라면 바로잡고 고쳐주고 그리고 설사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중요한 요소라고 보입니다. 기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선교사의 경우에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선교사는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 후원, 주로 후원이겠죠. 그것을 최소한 한 군데 기관을 정해놓고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을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 OMF 같은 단체는 모든 후원금을 통합계좌에다가 다 넣게 한 후에 자체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선교사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적으로 선교사들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출을 하는 것을 통제하는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투명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리라고 보입니다. 또 아까 그 컨슈머리즘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얼마나 쓸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조금 더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사역비 말고 생활비로 볼 때는 가족 생계비하고 자녀 교육비에 적정 수준이 어디일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는 아예 기준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현지 중고등학교 교사 급여 수준에 맞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선교지마다 생활 수준이 다른데, 생활비 수요가 다른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일정한 기준만 이렇게 정해서 주는 것은 조금 그 본부의 횡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 교육비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어떤 때는 너무 선교사들에 대해서 비판을 너무 잘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가지고 맹모 삼천이라고 그러죠. 나는 희생하지만 너희들은 뭐 잘 되라, 이래 갖고 가는 그런 분들도 어쩌다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또 반대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인데, 과거에 순식구, 구역식구 하던 분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자녀 학비까지를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녀를 외국에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선교사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함부로 매도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쓰는 경우에는 그 파송단체, 본부와의 이 긴밀한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본부는 지역적 전략이 있고 세계 전략이 있죠. 본부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구현해 나가야 되는데, 반면에 선교지 현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뭐니 해도 선교사 본인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면은 그러면 뭔가 아픈 부분이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반드시 의사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특별히 상호 이해를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여하간 선교사가 자기 직분을 조금이라도 잡으로 인식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vocation 혹은 콜링으로 인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선교사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은 제가 다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나 개인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후원금, 사역비가 모자라요, 이렇게들 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과연 꼭 그럴까? 특별히 이 FCF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경영 쪽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영을 할 때는 이런 여유 자금의 규모가 얼마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위험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자금 이상의 자금이 올 때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기업체에서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꼭 필요한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유 자금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떨어지는데 투자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투자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꼭 해야 되는 일까지도 망가뜨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단체, 우리 선교지, 나에게 주어지는 금액이 혹시 꼭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건 아닌가? 이런 것도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자금이 모자랄 때는 기도하지요. 남을 때는 교만해지고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원자들에 대한 감사도 적어지고 소통도 덜 귀하게 여겨지지요. 그래서 이 프리캐시 플로우 문제는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걸 꼭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려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로잔과 관련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로잔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HIS로 표현을 합니다. H는 humility, 아까 말씀하신 겸손의 두 문자고요. I는 integrity,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정직 혹은 언행 일치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심플리시티, S가 심플리시티예요. HIS에. 이거는 성공신학, 번영신학의 우상에 빠지지 말고 검소하게 생활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소비 수준이 컨슈머리즘이죠. 아까 말씀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국에서의 생활 수준을 자꾸 생각하고 본국에서의 교육 수준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현지인들과는 반드시 괴리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소비만 하고 그래야 그것이 모든 부분에서의 헌신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두 마디가 더 있지만 요것만 하고 진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시고 마무리. 그거 뭐냐면 마무리. 우리가 이제 대위임령에 따라서 선교를 하는데 대위임령보다 더 큰 명령은 대계명이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 단체를 사랑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선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만은 또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정대서 장로님이 또 한국 선교사들의 그 돈에 관한 문제, 뭐 각기 다른 필드, 또 수준, 뭐 이런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사실 평창 포럼 때 우리 엄주현 박사님께서 심층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챕터 22를 보게 되면 22장을 보면 돈과 선교사의 관계 모델인데 앞자리에는 모시지 못하지만 저 뒤에 계신데 잠시 또 본인이 쓰셨던 페이퍼를 정 장로님의 말씀에 좀 연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 논문을 철학과 가치 이것을 다 요약해 주셔서 그 틀 안에서 이 세부적인 리서치가 존재했다. 지금 그렇게 이제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평창 포럼을 위해서 47명의 이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심층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사람당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해서 47명 꽤 긴 한 6개월에 걸쳐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한국 교회에서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완성되어 있지 않은 선교사와 돈과의 관계 모델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규명하기 위해서 근거 이론이라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제 조사를 해서 이제 앞에 그 절차들은 이제 옆에 나와 있고요. 그 핵심 문제가 뭐냐 한 가지 문제를 또 이제 이렇게 도출을 해보니까 양가 감정, 선교사가 돈에 대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는 이 돈이 오늘 매달 들어오는 돈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감사와 만족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생활과 또 사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 돈은 부족하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 불만족 또 부족 결핍 이런 것을 느낍니다. 제가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더 만족하는 게 아니고 얼마가 들어와도 불만족한다. 더 많은 필요를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족과 불만족의 양가 감정을 완화시키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은 4가지 대응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기 469페이지인데요. 영적인 대응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청지기적인 직분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돈이 부족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대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서적인 대응, 이제 물질이 지속적으로 결핍될 때 오는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또 어떨 때는 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근데 그것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 조절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식이었고, 관계적인 대응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그 돈을 보내주는 성도들과 교회들, 여기서 이제 오늘 그 인테그리티, 진실성의 문제가 선교사님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연차가 더 많아질수록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할수록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공급을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응 방안, 관계적인 대응, 이 진실성.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대응은 돈이 특별히 부족할 때 선교사님들이 하는 실제적인 대응은 뭐냐면은 생활비를 줄이고 사역비를 줄이고 조정하고 재조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작업을 통해서 어쨌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가지고 이것을 만족시켜 나가는, 사역적인 만족, 생활적인 만족을 시켜 나가는 재조정의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는 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선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사명, 부르심에 대한 다시 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선교사로서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 그것이 이 모든 네 가지의 대응 단계에 다 작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선교단체, 자신이 성혹한 선교단체의 재정 정책, 이것도 이것에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재 조건으로. 그러나 결과가 이런 것을 다 활용한다 해도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건 아니다. 여전히 선교사가 이런 과정을 다 통해서도 돈에 대한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 계속해서 염려는 일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가 현지인에게 돈을 줘서 현지인들이 의존을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선교사 자신의 돈에 대해서 의존하는 이제 의존성이 약화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다음 달에 얼마 들어올지가, 또 헌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가 늘 그것이 이제 염려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오면 승리주의에 사로잡히고 돈이 적게 들어오면 패배주의에 사로잡히는 이런 부정적인 결과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작동에 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라는 것, 이제 그런 것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축적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진다는 것. 이런 경험들을 자꾸 함으로써 자신이 이제 연마가 되는, 영적인 연마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 더 성숙해져가는, 이 돈에 대해서 더 성숙한 관점을 선교지에서 이런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하면서 성숙한 관점을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선교사가 현명한 지출을 아주 스마트하게 이제 자기 지출을 갖다가 이렇게 어디에 돈을 써야 돼. 특별히 우리 한국 선교사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역비와 생활비가 이렇게 잘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사역비를, 생활비를 다 몰아서 쓴다든지, 그럼 또 가정이 그것이 채워질 때까지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스마트한 지출의 방법에 대해서 자꾸 계획이 이제 세워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의 복지 문제, 그 다음에 모범적인 삶, 특별히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선교사가 갈등하고 조정하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가고 또 연약한 부분도 그대로 보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자체가 현지인들 또 현지인 사역자들에게 하나의 모범적인 삶이 되는 이제 그것이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거 하나의 사이클을 걷는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왼쪽으로 해서 평생 동안 이 선교사로 사는 내내 이 사이클을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만족과 불만족, 그리고 또 이런 작업을 하고 또 이런 결과가 또 다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이번 조사에서 이제 나온 결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요약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박수를 치시려면 확실히 쳐주시고, 이제 김홍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이 패널 디스커션에 조금 이렇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질의응답들이 지금 우리 엄 박사님도 말씀하셨고 정장로님도 강대영 목사님도 다들 지금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나눠주시든지
질의응답 하시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많이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인정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홍주 우리 목사님이 쓰셨던 공적 그 자금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우리 한번 말씀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14장에서 썼던 내용은 이 공적 영역에서의 교회 선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이 공적 영역, 어떻게 보면 국내든 해외든 이 공공의 영역에서 교회 역할, 또 교회 선교 역할을 좀 고민해 본 내용입니다. 사실 복지나 또 우리가 국제 개발이나 또 최근에 국내 다문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은 상당히 소극적인, 우리가 영혼구원이나 교회개척 이런 데는 적극적이었지만 소극적이었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종교적인 용어나 또 종교적인 색깔이 들어오는 걸 굉장히 경계하죠. 그런데 이 공적인 영역이야말로, 이 공론장이야말로 다양한 가치관 또 세계관의 각주장인데, 저는 우리 복음이 기독교적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교회가 나서야 될 때다. 그래서 복지,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 예산이 전체 600제 예산 중에 이 보건, 복지, 고용, 노동까지 합치니까 200조가 넘더라고요. 그 다음에 ODA라고 개발원조에 정부에서 1.5조 이상을 쓰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물론 용어나 태도에 있어서는 상당히 번역된 이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도 수용 가능한 형태와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우리가 정부의 기금을 활용해서 교회들이 사역할 수 있다. 이 이해를 온누리교회가 하고 있는 복지재단, 그 다음에 더 멋진 세상이라는 NGO,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이랑 와 있는데 다문화 평생교육원 같은 저희 온누리 엠미션, 이런 사역들에서 저희가 실제로 공적인 선교를 하면서 정부 예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선교하고 있는가,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와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좀 수치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 너무 참으셨죠. 내가 참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싶고 이런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들으셔서 표해 주시면 우리 스텝 요원이 마이크를 드릴 거고요. 간단한 자기 소개와 짧고 굵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16페이지 위에 Non-Korean Funding Expectation 아까 강의하셨는데 두 가지 면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Non-Korean Funding from Korean Missionaries, 또 Non-Korean Funding Expectation, 코리안이 아닌 사람이 한국 교회에 expecting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코리안이 non-코리안에게 기대할 수 있는 펀딩을 기대할 수 있는 길을 좀 7분 중에 누구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코멘트는 이 미국 선교나 이 서구 선교가 더 인테그리티와 어카운터빌리티가 좀 스트롱하다 그럴까, 그런 것은 유럽에서 종교개혁과 퓨리탄이 활성할 때 핍박을 받아서 그 퓨리탄 정신으로 갔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 근데 한국 교회는 불교와 샤머니즘과 유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냐, 더 임프루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 자신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면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 선교지에서 하든지 어떻게 되든지 그 다음에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의 자립 현지 파수도들이나 일꾼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지금 예, 한 가지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질문은 그 두 가지고 네, 두 가지까지. 코멘트는 네. 봉고 목사님은 구워주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시니까 well qualified missionary. 또 예닝스 선교사님은 글로벌리 clear communicator로서 good missionary, qualified missionary. 또 벤토레이 선교사님은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well qualified missionary.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넬슨 박사님에게 드린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네. 예, 설명을 우리 참. The question, I think, was because you mentioned about non-Korean funding expectation. He was wondering, I think, also whether the Korean, whether that's an expectation that people outside of Korea are expecting funding from Korea, or are there opportunities for funding for Korean missionaries that's outside Korea? I think it may be understood as either. Yes, thank you. The former was the meaning within the presentation, namely people outside of Korea, organizations outside of Korea, expecting, desiring funding from Korea and from Korean churches, particularly mega churches, including North American, European educational mission organizations. Because the image increasingly is that Korean megachurches have unlimited funding. And everyone, I mean, that's a generalization, many people want to be friends with megachurch senior pastors to get funding from Korean megachurches. That's what I was really talking about. And therefore, it's really a viability question when you add that into the total picture. 네. 닥터 제닝스가 그 말씀 드렸던 non-Korean funding expectation은 한국 교회가 특히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한국의 메가처치들이 많이 이제 외국 분들도 많이 알게 되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선교 기관들이나 안 그러면 다른 데서도 한국 교회를 통해서 펀딩을 받는거나 한국 교회가 참여하기를 원해서 한국 교회에 이제 바라는 그런 기대가 점점 더 있는 것을 이제 우리 닥터 제닝스가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그 코멘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선교사 자신들의 어떤 자립,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핫 이슈인데 먼저 우리 한국 선교사로서 또 저 선배님이 되시기도 하지만 우리 대선배님이 또 질문하셨어요. 저 정선교사님인데 우리 강대은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봉쿠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또 여기 계신 플로우 중에서 우리 뭐 SIM 디렉터라든가 여러 귀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의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 사무총장님. 그러니까 질문이 선교사가 현지에서 얼마나 아니요. 선교사 스스로의 어떤 자립. 선교사 스스로의 자립. 예. 그러니까 선교사가 본국 교회로부터 그렇잖아요. 저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현지인들한테 너네들이 인디펜던트 해라. 이런 부분에 대한 한 이슈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질문에도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35년 된 선교사거든요. 1987년에 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선교회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태국에 가서 10년 이상 있다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KWMA 책임 맡아서 나왔는데요.
제가 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제 사역의 95%를 현지인에게서 조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그 선교사 리더십들 한 300~400명 앞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비결을 알려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비즈니스 한 게 아니고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현지인 제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에 본국 사역 끝나고 태국에 가가지고 1600cc 자동차를 탔는데, 도요타 코롤라 탔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런 차를 타면 됩니까?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줘가지고 제가 캠리를 타고 제 아내가 코롤라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많이 세워놓으니까 이제 강 목사님이 오는 손님에게는 무조건 우리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지역 가서 밥 먹고 호텔에 가서 잠자는 거를 현지인들의 도움을 다 받고 현지 교회의 도움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태국에서 제가 아는 사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은 현지인 목사들 가리키고 그 다음에 평신도 리더십 가리키고 뭐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모든 비용들을 현지 교회에 오고 대화를 해서 그들이 그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리고 저는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당신들이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나를 하이어해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건데, 내가 월급은 받지 않지만은 이 사역에 대한 거는 당신들이 다 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때는 1년에 저한테 4만 불을 현지 교단이 줬어요. 1년에 4만 불을 줘서 그걸로 현지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태국에서 내가 그렇게 현지 교회의 도움을 받고 일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선교사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모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지 교회가 원하는 일을 하면은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아무리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는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부자 교회는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들하고 일을 해서 저는 그렇게 수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제가 한국에서 GMS에 있을 때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 한 사람이 어떤 학교에서 명예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잠깐 와서 나 축하 말 뭐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간다고 그랬더니 공항에 도착해서 저를 풀만 호텔이라고, 거기다 5스타 호텔이에요. 거기다가 딱 갖다 놓았더니 용돈 하라고 봉투를 하나 줬는데, 태국에 있으면서 봉투에 10만 바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0만 바트면은 한 4,000불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주고 그 다음날 자동차 갖다 놔둬라 쓰라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을 보내면은 자기들이 가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다 하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선교 방법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사역을 하러 가는 게 아니고 초청이 없으면은 가는 일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는 현지 교회가 초청을 하고 힘들어도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좀 말만 잘 배워놓으면은 쓸모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지에는 아직까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자기가 사역을 일궈넣어서 예배당 세우고 뭐 이래서 현지인들 월급 줘가지고 하는 거, 이런 거 가능하면은 좀 제고하면 좋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와 예배당을 조금 구분을 해서 현지 교회로부터 예산을 많이 받아내서 하면은 저는 참 좋겠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저 외국분이 박수 주셨는데 저희도 그럼 박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의 챕터 18, 18장에 보면 지금 아까 일정 때문에 먼저 가셨는데, 앤드류 킴 선교사님의 사례도 우리 강대원 우리 선교사님의 사례랑 거의 비슷합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풍족하게 사역을 하시는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봉크 박사님은 또 뭐 워낙 또 그 부분에 뛰어나지만 또 외국 분이시니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역. I really agree with what you said.
I met a missionary in Thailand who was there for 48 years. It came time for him to retire. And so he was called back to the United States where he was supposed to retire. And while he was a missionary in Thailand, in Chiang Mai, he had, because he was a single man, was able to help 16 Thai young people go to school. And he was as much of a Thai as a person who is 6'4" and 300 pounds could be. So when he was going back to the States, he only had one sister left. And he was going to be living in her apartment. And these Thai young people who had helped him came and said, "Dad, are you abandoning us? Are you leaving us behind?" And so Bill explained to them, "I have to go because now it's too old for me to live here. I have to go back to my country because I need a place to live." And they said, "We will build you a house." And so the 16 of them got together, and some of them were quite wealthy by then, successful people. They built him a beautiful mansion with room in the dining room for 32 people to sit around a table. Luxury. They said, "Our Father, this is yours for $1 a year until you're gone. And you can entertain people, you can help people." So there's a sense in which you touch on a very, very important point. The closer we are to people, the less patronizing we are. And the more we realize there are local resources. There's another something that we should all understand, intuitively we do, and that is the human problem of envy. We as missionaries and as teachers and as leaders really need to have a deep understanding of how people work together in groups. If we're parents, then we already know that we treat children equally, otherwise we have problems. So the closer we become to people,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envy if there's inequity. So I served on the board of the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for many years. And they had a policy of pooling support. And for 7 years, every board meeting, all we talked about was the tension among missionaries. Why? Because some missionaries contributed a lot, some missionaries contributed a little. They all got the same. So the ones who contributed a lot were very upset because their supporters were giving so much money, but they got such a little. The ones who came from countries that were poor were quite happy, but it created tension. It created tension. And this is an issue that mission societies that have good policies like pooling support have. So we need to understand the dynamics of relationships. The one further thing I'll say, and then I'll stop, is that I think there is a tendency for those of us who are foreigners, whether we're Korean or Frum or we happen to be, to rush in because we're compassionate for the people. We see things that need to be done. We want to be quick. So we establish a school, we establish a clinic, we establish a hospital. And it's like the bird called the cuckoo. The cuckoo is a bird that looks around for a nest. It's not going to build its own nest. It's going to lay an egg in a small bird's nest. And it lays it, when the bird is away getting food, it quickly lays its egg with the other smaller eggs, and then it flies away. And the little bird comes and sits on the nest, and lo and behold, the first chick to hatch is the cuckoo bird, which grows very, very quickly and eats up all the food that the mother can bring. Thank you. When we establish institutions too hastily, too impatiently, that's what happens. Creates lots of problems because then it becomes
they become dependent. They become envious because you've laid an egg Thank you. that they can't support. 예, So those are some of the things I was thinking about when you were talking. 감사합니다. 5분을 쉬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엑설런트한 통역자가 한 1, 2분으로 줄여서 요약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 교사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비슷한 예로 48년 동안 태국에서 섬기시다가 돌아가시려고 했던 본국으로 돌아가시려고 했던 선교사님이 딴 것보다 16명의 태국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키우셨는데 그분들이 아버지 돌아가지 마세요. 저희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집을 지어서 1년에 100불씩만 내시고 천국 가실 때까지 계십시오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비슷한 원리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본국에 있는 인디지너스 분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면서 하나가 될 적에 그 돈에 대한 이슈나 그런 것들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리고 더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적에 너무나 급하게 너무 빨리 일들을 펼쳐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쿠쿠버드라고 그 새는 자기가 둥지를 막 열심히 짓지 않고 다른 새의 둥지를 봐서 비어 있으면 거기다가 알을 낳고 하는데 그래 다른 새가 열심히 자기 알인 줄 알고 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쿠쿠라는 그 새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꼭 너무나 빨리 둥지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기도하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정말 사역뿐만 아니라 참 많은 것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속도하고 원하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너무 급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사역이 그런 쪽으로 모티베이트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대서 장로님께서는 오랫동안 온누리교회 또 선교부 쪽에서 섬기셨는데요. 잠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짧게 굵게. 아니 지금 말씀하신 지금 강대원 목사님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선교하고 또 본코 박사님의 이해 사실 챌린지 되는 얘기인 거거든요. 한국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들에게 또 선교 부분에서 오랫동안 섬기시고 계신데 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좀 반대 방향에 대한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정성 교사님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그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볼수록 비즈니스 애즈 미션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선교지에서 자립을 해보겠다 하는 시도는 거의 99% 100% 이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상처가 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비즈니스는요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양산을 합니다. 어차피 현지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고 또 본국에도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고 그러나 우리가 선교사역에 헌신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현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게끔 돕겠다는 이제 그게 기본 목적인데 이해관계와 사랑의 관계가 함께 가기는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도 공감이 참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자립을 하겠다 하는 시도보다는 긴 호흡이라고 그러죠. 긴 호흡으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또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새로운 각도로 우리에게 좋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 20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한 45분 정도에는 또 여기 계신 패널리스트들에게 마무리 발언을 요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나눠주고 싶은 코멘트, 네, 앞에 마이크를 좀 주시면 잠깐 소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ENN이라고 이글스 네스트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를 진행하고 있는 강갈렙 선교사라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2년 사역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제가 지금 봉크 박사님하고 강대응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이 코로나 시즌은 이전의 방식과는 앞으로 방식은 이전의 방식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무너뜨릴 걸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을 열어가실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앞으로 일어날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걸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지도자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장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 지금 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전망이 어떻게 될까? 이게 돈과 선교와 어떤 전망으로 이게 진행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일어날 것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여기 대부분 다 나이 드신 우리 아비 세대, 어른 세대인데, 이제 젊은 세대, 30대 미만 정말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자립하고 자전하고 자생할 수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열어줄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마음이 있으시거나 또 대안이 있거나 하나님이 계속 꿈꾸게 하시거나 생각을 주시는 게 있다면 조금 나눠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서 더 배우고 또 생각하면서 바르게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루지 못했던 주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책에도 좀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그 시간에는 다루지 못했는데 너무 좋은 토픽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강대응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어로 봉구 박사님께 알려주시고요. 강대응 목사님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3분 안에 엑기스로 답변을 주시고 봉구 박사님은 1분 30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다 뭐 리셋 한다고 그러고 리미션 한다고 그러고 뭐 성경 포맷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는 선교 전하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도 했고 교회도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선교단체 리더십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선교단체 DNA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또 선교지도 많이 다녔습니다. 한 100나라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현지인들로부터도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한국 선교가 나가야 되는 길을 하나로 딱 정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제 마음 속에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거는 그 나라마다 컨텍스트가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문화 사람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면은, 저는 그 가나안 교인들도 다시 한번 교회로 불러드리고, 또 지금 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이 이렇게 좀 비방을 받고 있는 이런 운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가 새롭게 그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교회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스피탈리티 같은, 환대와 같은 새로운 문화가 교회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선교의 진정한 방법이 된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KWMA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나라마다 선교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언어들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돼서 현지 교회에 오고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뭐 메타버스라든가 뭐 다른 얘기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냥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fter Dr. Bonk, probably the Bentore, you may have something to say, you know. I simply agree with you. I would say there's no single formula, and no missionary embodies all of the gifts of the church. You can do some things, and you should do them well. One couple I know, and I keep in touch with, they had a vision of starting a luxury resort in Tanzania. I thought, what a crazy idea. But they're very sincere Christians. And after a great deal of struggle, they started this resort and they turned a desert into a thriving community where there are people who have employment, there are children who now go to school, there are ill people who now have a clinic. All of this because they had a vision for something else. So God can work through many, many different ways and models, not just a single model or a single formula. So that's all I will say. 강석 교사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새로운 디렉션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들이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한 가지 잠깐 말씀해 주신 거는 정말 하나님이 아는 어떤 분에게 품게 하신 그 비전이 탄자니아에 고급 리조트를 짓는 그 꿈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다라고 정말 그것을 하기를 원하냐 그렇게 여러 번 대화를 했었는데 그 프로젝트 굉장히 강한 정말 컨빅션을 가지고 하게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막이 정말 참 좋은 환경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잡도 되고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새롭게 되어지면서 정말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것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벤토레 목사님께서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입니다. 우리 예수원 공동체 삼수롱센터 지금 코비드-19 팬데믹이 끝나지는 않았지만 또 in the future 어떠한 또 기도 제목과 어떠한 도전들을 개척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영어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써머리를 너무 잘해 주셔서요. 예, you may have less than 3 minutes, please. Well, rather than talking about the future, because we don't know what the future will be, God, as Dr. Bonk was saying, has so much greater imagination than all of us together. And as I was listening to these comments and thinking about the history of Jesus Abbey, my father had a saying. He said, I make plans so that the Holy Spirit has something to change. And what that means is that he knew it was important to be planning and thinking about the future all the time. But whatever his plans were, God would come up with something that he never even thought of. And as I mentioned in my talk, the Abbey, my father's original idea was to be a nice, quiet, monastic type of community with no guests. But then we started getting guests, and sometimes there'd be hundreds of them at a time. And so we had to adapt to that as a community, and then as I mentioned, we began to depend on the number of guests for our livelihood, which was not what we were supposed to do. And then we got
COVID. And the Abbey shut down, no guests, since March of 2020. Now they're starting to come back, but in small numbers. And people trusted God. I was amazed at how little concern there was among the community, and God provided. And it was a time where all the roofs were replaced by a tremendous gift, totally unsolicited, by someone who had been blessed at the Abbey decades before. But something else happened that was really important and really good. You see, there are families at the Abbey with children. With all those guests coming and going, the children were withdrawn into themselves. And guests would talk to them about what they should do and shouldn't do. And it was very difficult. And we had children growing up hating the Abbey and living in that context. But what COVID did is all of a sudden the community became family. And the children were integrated much more into the life of the community than in the past. And that has changed the culture, and I think that change will survive going forward. Nobody thought of that, but God did. And it's a wonderful thing. 네, 저희가 앞으로 미래를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저희가 보지 못하는 많은 미래 깜깜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시고 우리의 상상력보다도 더 많은 아이디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님 대전역 신부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기도하면서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언제든지 참 여러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신다. 그렇지만 계획도 해야 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것에 참여하도록 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요. 특별히 팬데믹을 지나면서 처음에 예수원을 시작했을 적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은 사람들이 와서 조용히 그냥 묵상을 많이 하고 조용히 있다 가는 그런 수도원으로 생각했는데 계획과 달리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시게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예수원이 됐고요. 근데 코로나가 딱 와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많은 헌금과 많은 도움을 주셔서 예수원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했는데 올 수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계획하고 했던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나 그런 정말 그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꼭 해야 됐던 건축이나 건물이나 리페어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덕분에 저희가 경험한 큰 축복은 저희가 공동체에서 같이 지내던 가족의 어린 자녀들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있으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자라남 속에서도 참 도전이 많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공동체가 하나 되고 그리고 정말 한 가족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참 귀한 축복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상상력 우리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저녁 때 뉴욕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 공항에 도착했는데 이제 여기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비행기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잠자거나 책 보는 거나 14시간 정도 타거든요. 제가 이제 패널을 인도해야 되니까 마크를 다 한 거예요. 교육을 한 거예요. 열어볼 시간이 없네요, 이게 지금. 이거 하면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귀한 분들을 통해서 또 다양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지만 지금 우리 전철환 목사님 저기 이제 손을 들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난민 이주민 얘기를 강 목사님이 또 잠깐 하셨는데 한 2, 3분 내 짧게 감사합니다. 코로나 소개 잠깐 해주시고. 네, 저는 Friends of All Nations라고 하는 단체로 인천에서 한국 외국인 선교회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환 선교사고요. 아까 KWM의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또 이러한 관계로 해서 사역 전환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250만 되는 이 외국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한국교회로 하금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어떻게 선교사들이 이제 이 사역을 하려고 할 때에 후원하던 교회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다 후원이 끊기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코로나를 통해서 이걸 보게 하셨는데 오늘 주제 중에서 integrity, viability and accountability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 어렵게 모든 선교사들이 지금 정말 survive 하기가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좀 우리 강대현 선교사님도 물론 이 교회를 동원해서 이걸 하시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네, 지금 너무 중요한 질문을 주셨어요. 참고로 전철환 우리 목사님께서는 2017년 저희 KJMLF 난민 이주민 탈북민에 대한 책무에 대해서 발제를 하셨던 아주 좋은 페이퍼를 쓰셨습니다. 일반 서점에 가시면 우리 전 목사님의 페이퍼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정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우리 강대영 목사님께서 2분 안에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계신 5분들에게 각자 2분 5시에 불 끕니다. 그러니까 2분씩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강 목사님이 먼저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답변으로 2분 안에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 계신 우리 정대서 장로님이 또 해주시고 또 벤토레 목사님 그리고 넬슨 제닝스 박사님 그리고 조나단 벙커 박사님의 마무리를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도 제가 전철환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5시에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플리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인데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결론은 하나인데요. 교회가 국내에서 다문화 사역하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인정하고 후원하고 파송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교회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매스컴이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스컴이 이제 계속해서 국내 사역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보게 하고 또 그분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난 1년 전에 저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분이 한 10억 원 정도를 후원을 해서 이제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겠다고 저희들에게 이제 명단을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KWM 회원단체 교단 선교부에다 다 알리고 선교단체에 알려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고 사역 때문에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 70통쯤 받았어요. 70통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쪽을 줘도 그분들도 그 많은 돈이 나가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몇 번 걸러야 된다고요. 근데 저희들이 일단 받아서 걸러 보니까 선교사들이 후원을 받기에 적당한 글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님들한테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기서 할 말이 아니고 선교사님들한테 해야 되는 말인데, 내가 정말 후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는 이런 갈급함이 선교사들한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 하니까 교회가 나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 정도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7달을 끌었습니다. 8달을 끌었습니다. 8달 동안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그걸 또 다시 받고, 또 우리가 좀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선교사님들의 갈급함이, 아니 교회가 선교사들한테 빚진 거 아니잖아요. 네,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어서 교회가 선교사들을 후원해야 되겠다고는 마음을 갖도록 선교사님들의 좀 생각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교단 선교 보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통합이라든가 감리교 같은 데는 효과가 있어서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감리교 선교사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통합은 총회에서 거부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얘기를 할 거고, 합동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점점 좋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 장로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교지만이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계가 조금 지리멸렬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공감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개인이든 혹은 단체든 자기 성찰이 부족하지 않느냐. 남을 보고서는 수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나는 어떤 개인이며 어떤 사역자이며 어떤 단체이냐. 그래서 선교사 혹은 선교단체도 자기 성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한국인으로서 그 한 가지 성찰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너무 모든 것을 획일적, 흑백 논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복잡한 세상, 또 복잡한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조금 더 다양성을 수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벤, 예. 한국말로 하겠어요. 영어로 아니요, 한국말로 하겠어요. 더 빨라요. 우리는 10년 동안에 중고등 태안학교 운영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같이 공동생활 하시는 분,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융통성. 이거 한국 학교는 잘 안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 알고 있었어요. flexibility. 왜냐하면 상황 바꿀 때마다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느님이 계속 창조적으로 노력하니까 하나님이 뭐 할지 우리는 미래 알지를 못하니까 그거 받기 위해서 빨리 새로운 생각 있어야 해요. 그래서 융통성 가르치면서, 이것도 아버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저희 계획 짜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이 바꿀 수 있는 것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획 짜고, 근데 하느님 계속 우리의 계획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 바꾸면서 하느님의 계획은 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은 아주 가볍게 붙잡아야 해요. 쉽게 버려야 해요. 쉽게 내려놔야 해요. 우리 계획, 우리 마음, 이거 다 내려놔야 해요. 아버지 또 한 가지 계속 강조하는 구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 저는 영어하고 한국말로 둘 다 읽겠습니다.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to you.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Of course, as missionaries, 우리는 선교사님들은 계속해서 하느님의 나라에 강조하는 것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계획, 우리 생각은
우상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느님만 바라보이고 하느님의 나라 따라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그 믿음 제정하는 것은 하느님만 바라보이는 훈련을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물론 방법이 많아요. 모금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모든 일 하면서 하느님만 바라보이는 것입니다. 계속 배우고 있고 배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넬슨 and John, you have 2 minutes, please. Yeah, I think what comes to my mind resembles actually a good bit of what you just shared, Ben, but I think at this point, this juncture historically, 4 words: creativity, all under the banner of trusting God, the Spirit of God to lead and provide, but creativity, courage, wisdom, and discernment. Those are my 4 words that I'll give to you. Creativity, courage, wisdom, and discernment as God, the Holy Spirit, continues to lead and provide. 4가지 단어만 저희 벤토리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비슷한 말씀 잠깐 드리겠는데 4가지 단어: creativity, 그리고 courage, 용기, 그 다음에 3번째는 지혜, 그리고 discernment, 분별.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계속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예, John, please.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Do not be weary in well-doing. 네,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진흙, 우리 진흙 같은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그 보배, 우리가 이 복음과 우리의 삶과 그 우리가 같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대한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대한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패널로 섬기신 5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철한 목사님께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부탁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이 책을 가장 많이 깊게 연구하면서 읽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번역하신 정순욱 박사님이십니다. 저분은 2019년 책, 영어 책의 그 틀린 글자도 출판사도 발견을 못했는데 발견했어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섬기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무리 기도를 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말씀을 잘 안 하시려고 그러시거든요. 우리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이렇게 많은 이렇게 번역에 힘쓰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으셨는지 한 2, 3분 쉐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네, 저 번역하는 일이 주는 가장 큰 특권은 싫으나 좋으나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 아쉽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내용은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그 번역하는 일이 주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의 그 부담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단어는 다르게 번역했으면 훨씬 좋았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두고두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좋은 배움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읽으시면서 불편하게 느끼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사과드리고, 또 우리 한국 선교가 국제적으로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지 못한 개념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더 나은 단어들을 찾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KJMF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전철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The Book Dedication Ceremony and Lecture, 오늘 우리가 KJMLF 책 출판 감사 기념 예배와 더불어 세미나, 패널 토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이 일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신 온누리 교회 스태프들, 랜드마크 미니스트리의 스태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KJMLF 세미나를 통해서 선교와 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물질을 integrity, viability, and accountability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좋은 세미나를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국 교회가 정말 세계 교회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세계 선교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 책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이 책을 쓴 모든 저자들, 그리고 또 돈찬하신 분들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KJMF가 계속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선교에 큰 공헌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약속드린 대로 우리 봉쿠 박사님이 정말 번역되기를 원했던 세컨 에디션 미션스 앤 머니, 비행기 타고 온 책입니다. 나가시면서 영어 책입니다. 근데 한 권씩 선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